이제 올 한 달 동안은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 그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고, 두 번째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이렇게 나오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곳곳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핵심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금요일 저녁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새벽 기도회를 강요하지 않을까? 그냥 자유롭게 그동안 나와서 기도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할까? 자녀들에게 아침 식사를 해주고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하는 그 일이 분주하지 않도록 여유있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교회에서 배려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성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TV를 보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13분.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13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이것에 역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이 성장할 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더 부지런히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가장의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자녀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할 때 그게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소홀히 하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헌신하고 또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외식입니다. 거짓입니다. 포장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상하게 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양육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떠한 임직을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그 일에 헌신한다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일까? 과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더 헌신하게 되고 더 시간을 쏟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멘.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너무 크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며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갈빗대를 꺼내죠. 그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갈빗대를 꺼내요. 그것으로 하와를 창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창조될 때에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서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될 것을 미리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성도들은 자신을 사랑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그림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헌신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배우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부 관계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왼수 같은 남편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끝까지 말 안 듣는 그 자식들을 그래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사실은 바깥에서 하는 것들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작년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리고 작년에 듣지 못하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아름다운 비밀의 질서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있다면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움과 그 평강과 희락을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어디에서 경험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하죠. 대가 없는 섬김, 그것도 가정에서. 이러한 천국의 풍성함이 누려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가정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것이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폭력과 욕설과 외도와 무관심, 이러한 사단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실 때에 계획하신 그 목적과 그 질서들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운영되어질 때 가정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떠남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의 부모가 없었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또는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때에 부모를 떠나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남성과 여성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새롭게 이룬 이 가정을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하여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무척 어렵지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부모와의 관계가 이제는 새롭게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정과 나의 가정이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하여도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인격과 의지, 그리고 경제적 자립심과 토대가 형성되었다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을 한다고 해도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그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결혼해서 이제 독립해 나갔을 때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요, 남편이 되었으니, 또는 한 가정의 어머니요, 아내가 되었으니 이러한 어려움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거라. 나는 뒤에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만일 또 부모님이 간혹 전화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잘 살고 있니? 힘들지 않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가정의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가정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님을 의존하게 될 때, 그때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또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책임들도 있고 또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죠, 우리들에게.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가정이 다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죠. 근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의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희생해야 될까? 아니면 좀 죄송하더라도 내 가정을 먼저 챙기는 게 옳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근데 성경의 질서는 먼저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돼야 부모님도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긴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낳아서 비록 키우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손님들입니다. 잘 대접해서 독립된 인격체로 잘 성장시켜서 훈육하고 그리고 바른 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잘 깃든 자녀들로 성장시켜서 독립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쉬움이.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혼식에서 저는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혼인서약 이후에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신랑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또 신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조금 있으면 경험하실 분들이 계세요. 아마 내 딸을, 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는 지난 함께했던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갈 것 같아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떠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에는 홀로 내 인생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마음 자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뭔가 기반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저축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 헌신하고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하는 것이 세상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무시하잖아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떠남의 질서입니다. 떠남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이올린과 활이 하나인 것처럼 열쇠와 자물쇠가 하나인 것처럼 독립된 주 인격체가 하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인격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체가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바울은 혼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차원에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완전히 결합되도록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전혀 다른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 싸움.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죠.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결혼한 것 같잖아요. 또 뭔가 밀려가지고 중매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원리가 위협받고 이혼이 빈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드라마나 영화 또는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첫눈에 반하고 막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 그런 환희,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감정적인 상태는 우리에게 예술적인 감정을 일깨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 때문에 용감해지죠. 전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데 굉장히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기도 합니다. 전에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포스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이 글귀를 제가 딱 보니까 나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또 옛날에 내가 첫사랑했던 그 누구누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를 딱 보면서도 그때 그 설렜던 그 첫사랑의 느낌이 아련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그러한 감정적인 상태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활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비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밖에 분비가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년 이내에 그 분비가 끝나버립니다.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랑스러운 감정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에 가깝습니다.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오래 참고. 감정이 아니잖아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모두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굉장히 고귀하죠. 그러나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몰 때 처음에 시동을 탁 켜는 것처럼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은 될 수 있으나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은 됩니다. 그러나 의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의지력으로 이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그 사랑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했던 그 서약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편 된 책임을 다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늘 사랑하고 도와주며 귀중히 여기며 보호하며 오직 이 사람만을 남편 또는 아내로 삼아 평생토록 오늘의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대답해서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시로 반지를 교환하게 되죠.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실 때 삼은 그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똑같이 결혼에 들어온 것입니다. 전혀 남남인 두 사람이 하나의 가족을 이룰 때는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감정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실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약속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사랑하고 도와주고 귀중히 여기고 이 사람만을 평생토록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도 가정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서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결혼했을까? 어떻게 같이 살았을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일관성이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루에 12번씩 변하는 것이 감정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약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의지력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스럽고 부족함이 많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죄악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에게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마치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나도 그러는데, 나도 실수하고 나도 죄를 짓는데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과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 없음의 원리입니다. 2장 25절을 함께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그 전에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를 이 부분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옷을 만들어서 자신을 감추죠. 이거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약속했던 정조에 대한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또는 남편 보기에 아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 자꾸만 감춰질 것이 많아지죠. 자꾸 아내나 남편이 핸드폰을 자꾸 감추게 되던가 뭔가를 자꾸 감추게 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감춥니까? 죄를 진 거예요. 남편 보기에, 아내 보기에 부끄러운 죄를 진 것이죠. 자녀들을 알면 부끄러운 죄를 진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거든요. 부부의 관계만 단절됩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돼요.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만 단절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는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자신의 감정을 흔드는 상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 이상형인데, 그건 여러분 도파민이 분비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지금 도파민이 지금 나를 흔들고 있어. 그런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원칙으로 삶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흔들리거든요. 흔들리고 갈등한다는 것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가정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쌓여져 갑니다.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천국을 맛보았던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만큼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최근에 그 미투 운동 일어나면서 자살하는 연예인들 보지 않습니까? TV에 봤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단란했어요. 남편의 그 부끄러운 행동 하나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은 순간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없음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원리입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성을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하등하기에 여성은 남편을 돕는 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됩니까? 어떤 가정은 남편들이 오히려 지혜가 없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오히려 아내들이 더 지혜롭고 분별력도 있고 한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그럼에도 남편이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머리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졌기 때문에 결코 갈라설 수 없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둘 다 머리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다 머리가 되고자 하면 하나는 갈라서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평생 결혼해서 50년 이상을 사는데
계속해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갈라서겠습니까? 그때 질서는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의 역할은 굴종이나 복종의 의미가 아니고 또는 열등의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상 역할과 분담에 대한 의미입니다. 마치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처럼 남편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뛰어나거나 월등해서가 아니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언하고 협력하고 보필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아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나설 때에 그게 과연 보기 좋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다 아내가 나서서 할 때. 이 이야기는 그 C.S. 루이스의 책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영국적인 배경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국적인 배경에서도 여성들이 뭔가를 주체적으로 남편을 누르고 하려고 할 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인격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이게 그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주면서 아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사랑하라. 목숨 내어 사랑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4가지의 그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바라기는 여기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원리에 순종하셔서 가정을 이뤄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보다 중요한 존재가 없어요. 전에 제가 이 예화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거예요. 목회도 잘하시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오게 된 것입니다. 목회도 잘하셨고.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당회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중대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장로님들도 이 말씀에 꼭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제 아내를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좋아하고 저희들도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꼭 맡아서 목회해 주세요. 이제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세상에 목사는 많지만 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얼마만큼 그 역할을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떻게 보면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일에 충실하고 계신가.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섬기시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